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예배가 찬양입니다. 예배가 찬양이에요. 정말 우리 찬양대, 이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찬양대 한 번 더 듣고 설교를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찬양이고요, 찬양이 기도고, 예배가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주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 우리 부른 찬양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칭찬만 받기에는 좀 부족한데 그렇다고 책망만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칭찬하고 책망을 같이 받으면 중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주시는데,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의 가족들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이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중간지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간에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할 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좀 더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은 책망하시는가 하는 점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칭찬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견고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에 견고했냐면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유혹을 따르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책망하셨느냐면은 흔들렸던 사람들, 견고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건의 핵심에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이세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이세벨이 좋은 여자입니까? 나쁜 여자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좋은 여자라고 손드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자다가 깬 분 외에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판단입니다. 이세벨 좋은 여인 아니었어요. 매우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자의 일생을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권력과 재력을 가졌었지만은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그 심판이, 이세벨도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런데 그 죽음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처참하게 정말 죽어요. 엘리야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세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여인, 잘못된 길로 갔던 여인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당시 그 여인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세벨의 마지막 삶의 끝을 보지 못했던, 끝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세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어쩌면 정반대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고 정치인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여성의 지도자가 매우 드문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세벨은 아주 특별하고 걸출하고 인정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대단히 주목받는 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시돈과 교역을 합니다. 아합 왕으로 보면 처가예요, 처가, 시돈이. 그것이 정략 결혼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와 풍요, 다른 말로 하면 잘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셔가려고 졸업하자마자 졸업하기도 전에 모셔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초봉이 엄청나게 높고요.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치를 매우 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치의 핵심이 뭡니까? 경제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경제야. 오늘 우리나라 정부도 일자리 정부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일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삶의 그런 문제, 먹거리 문제,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는 정치인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런 풍요를 가져다 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이세벨을 싫어했을까요? 성경은 시시콜콜 모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를 살펴보면 부국 강병을 이룬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는 한 줄로 요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준, 잘 살게 만들어준 여인이지만은 매우 잘못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로 가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떠나고 바른 신앙을 떠나고 백성을 미혹해 한 여인이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유능한 정치인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에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성경 주석자들은 이 이세벨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분의 글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에게 매료당하였다. 참 다르죠.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점이 정말 다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에게 매료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게 매료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인이 가져다 둔 풍요를 즐기고 부를 좋아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견고한 사람들이었고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말하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깊은 책략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믿음의 견고함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견고한 사람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크고 작은 시험이 참 많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목회의 경험이지만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크고 작은 일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서울남교회 사탄이 공격할까요? 공격을 안 할까요? 다스리려면 결정해 볼까요? 공격을 전혀 안 한다. 우리 같은 교회를 사탄이 공격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전혀 공격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어느 쪽이 많을까요? 사탄이 공격한다는 쪽이 많을 줄 믿습니다. 많아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임무예요. 사탄은 그 일이 자기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이 땅에 온 교회들은 사탄의 공격의 제1의 표적입니다. 제가 오늘 미얀마 선교를 떠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선교가 복음의 제1선 같죠? 맞습니다. 선교 현장도 복음의 제1선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1선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사탄도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선교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어디를 공격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정말 영적 전쟁의 제1선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고, 사탄은 기회만 있는 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냐는 사람이 있어요. 견고한 사람이 있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제가 시험의 공격을 받아보면서 풍파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직도 허니문이지 않습니까? 장로님, 정장로님, 허니문 맞죠? 예, 장로님 허니문이라. 저는 허니문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허니문이 끝나기 전에 은퇴할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허니문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정말. 조금만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면 흔들리지 않을 일이고 움직이지 않을 일인데도 이상하게 그야말로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작은 일에 그냥 교회가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런 견고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흔들릴 때는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두아디라 교회가 사실은 그런 교회였어요. 이세벨의 교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흔들렸던 거예요. 견고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사탄의 시험은 끊임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시대에는 유혹이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오늘 이 이세벨의 교훈,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대의 유혹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할 수 있는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준비했기 때문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느 시대 이야기 같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이 어느 시대 이야기 같습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 같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주의를 주는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시대의 특징을 18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가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마지막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시대 얘기일까요? 우리 시대 얘기일까요? 우리 시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 얘기와 동일합니다. 로마 시대 쾌락의 제국이었어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타락을 보여줘요.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깊은 인간의 무의식의 본성은 죄의 습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이 언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본, 사람이 중심이 된 사상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 자기 주장이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진리가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내가 좋은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좋은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중심이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출발점이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참 제자,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Christ first.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항상 me first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나도 모르게 앞서는 거예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시대의 특징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마지막 때의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자본주의,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본주의입니다. 물질 중심의 경제체제,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를 말합니다. 이세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의 어떤 점에 매료가 되었다고 표현한다고요? 그 여자가 가져다 둔 풍요, 물질의 풍요, 경제적인 풍요에 매료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은 잘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하루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노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시켜야죠. 아이들과 오고 가려면 차량도 필요합니다. 모든 필요를 말씀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정말 우리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미국 사람답게 마크 트웨인이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이 부족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미국 사람다운 말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뼛속까지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지상의 과제가 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하는 18가지 이 시대적인 풍조를 설명하면서 어떤 분은 마치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신문 기사와 같다라고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전 정말 그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신문 기사와 같습니다. 그 시대도 아꼈지만은 마지막 시대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유혹의 시대를 하나님의 가족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의 탕류를 어떻게 이겨내며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이 되고, 교회 안에서 사탄의 크고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시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 사탄의 공격에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이 원래 의미는 우리가 알죠. 용광로에 쇠를 불에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올려놓고 다십니다.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죠. 연단.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단을 해야 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연단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육체의 연단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운동에 재능이 있어서 특출한 특기생이 되면요, 오늘날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이 다 오는 젊은이들의 꿈 가운데 하나가 이 특기생 운동선수들 아니고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체의 이런 연단일지라도 그 유익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부터 하루에 2시간씩 헬스하시고 아령하고 트레드밀 열심히 뛰고 해서 몸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강합니다. 그 몸 가지고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는 건강한 거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 땅 위에서까지는 약속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몸짱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연단,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경건의 훈련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 꼭 받으세요. 제자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마치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과 의무고,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정점은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에요. 그 교제의 출발점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의 새벽 예배가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던 그 모습, 마가복음 1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시간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 우리 마음밭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원 간혹 안 사는 집 보면 수풀이 무성하게 나 있잖아요. 정원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는 저절로 자라요. 그 잡초 가운데서도 제법 큰 놈이 있더라고요. 큰 나무처럼 자라는 잡초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한 6년, 7년 지나니까 나무처럼 제법 커지더라고요. 그런 잡초는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유실수를 맺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하고 파고 걸음을 주고 가꾸어야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견고한 바른 신앙으로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쓰고,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헛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바른 분별력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한 나이거나 은퇴하실 나이라서 이미 일선에서 지난 나이지만은 다시 한번 하루 일과포일을 작성해 봅니다.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신앙 고백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루하루 시간 가운데 큐티 시간을 가져보고 그 큐티의 영적인 일기를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은퇴했다고 봐줄까요? 아니요. 반드시 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건강하기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헬스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몸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영적인 싸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쉽게 갖지 못합니다. 마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교회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겨요. 뜻밖의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걸 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별로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분 계십니까? 무엇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교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글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운전하느라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즘 제가 운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차에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캄캄한 밤에 기름 없이 차를 한번 세워보면 큰일 납니다. 그 차에 아이라도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경건의 시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이제 성경대학 합니다.
여러분 배우세요. 수강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제자훈련 끝나면 제가 우리 평신도 리더들하고 제자훈련 할 겁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 경건의 생활 저절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이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연륜이 보장해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훈련으로 태어나는 제자, 훈련으로 되는 제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참된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자가 될 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교회 안의 크고 작은 시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시는 대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세벨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크고 작은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남교회 가족들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